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4장 우리 3절 4절 우리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8조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우리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또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 지난주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터인데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과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 가운데에서도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 있는 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 감사함을 하는 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로 그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영혼과 신앙과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근데 더 정확한 명칭은 우리가 도고 기도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중보 기도 그런 말씀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고유하게 돌려져야 될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냥 도고기도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이 많이 또 보편적으로 쓰이고 또 의미를 또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기도, 나의 신앙과 믿음과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중요합니다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2절에서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같이 전도하고 있는 디모데, 에바브라를 포함한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야 됩니다.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사회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였죠? 기도가 왜 어렵다고 했습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쉬지 말고 해야 되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다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더 추가됐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크고 작은 인생의 대소사가 다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과 지경이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기도할 것은 많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쉬지 말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모든 삶의 영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인생의 크고 작은 것들, 중요한 거, 큰 것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제목이 되고 내용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세계 문제에 개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 세계를 누비고 온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놀랍게도.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절대로 무위의 활동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냐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예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거느리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뭐냐?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회와 나라를 세워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의 기도의 파수꾼이 있으면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파수꾼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절대로 무의의 활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 나옵니다. 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떡을 주시거든요.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물론 우리가, 여러분, 기도라는 미명하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면 안 되죠. 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볼펜 굴리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님이 또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행하시고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의 게으름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기도한다면서 내가 해야 될 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기도라는 이름으로 떠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시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되게 하시지 않으시면, 이루어주시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살리게 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그 여탈권을 하나님이 다 손에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만인의 인간이 하는 그 일보다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크고 많고 더 파워풀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무위의 활동이 아니에요.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활동이에요. 기도는 적극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했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언제 어느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에레미야가 그때 어디에 있었죠? 어떤 상황에 있었죠?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활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그 절망적인 환경과 그 제한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 기도해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일들을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너무 적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서 엄청난 활동과 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 활동을, 그 적극적인 활동을, 그 능동적인 활동을 감옥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네가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 엄청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그러기에 제한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의 그 절망적인 낙심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일하겠다, 성취하겠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적극적인 활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방금 이 에레미야 예처럼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하든 그 기도의 능력에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기도할 때 들으십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감옥 안에서든 밖에서든, 한국에서 기도하든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서 기도하든, 어디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어디에서 기도하든 그 기도의 효과와 능력은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이 감옥 안에든 밖에든 교회 안에든 밖에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관할권이거든요. 우리 나라도 저기 섬, 오지 거기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가 다 미쳐요. 대통령이 다 그 통치가 미칩니다. 왜? 관할구역이거든요. 우리 나라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은요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의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아프리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디에서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놀라운 능력인 거죠. 주님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와 똑같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매임을 당하였다. 이 감옥에 내가 지금 갇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은 4개의 옥중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이 비밀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이 비밀이 전파되는 게 막히지 않도록 복음이 이 감옥 안에 갇히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의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중보 기도가 필요 없는 신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영혼과 신앙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우리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의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교회 안에 성도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요 그 중에 하나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서로 기도의 네트워크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형성해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탄이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도인 바울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면은 그 능력의 사도인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은 영적 조물애기인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중보 기도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으러 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지금 이 백성 이 형편없는 것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너에게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하자.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것을 처리하시고 살려주셨어요. 물론 일본에 심판하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의 그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소돔성을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 안에 조카 롯이 있는데요,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의인 50명, 40명 쭉 내려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롯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살려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소돔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롯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온 교회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의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고 항상 깨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요 항상 깨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 안에 있어요. 모두 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요청하셨잖아요. 근데 존귀하신 예수님이 요청했는데도 제자들이 저버리고 피곤하다고 같이 기도하지 않고 자버렸잖아요.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너희가 나와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1시간 동안도 좀 집중해서 기도 못하겠니? 우리는 1시간 정도도요 집중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잡념과 상념을 다 버리고 온전히 집중해서 몰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1시간 동안만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조금 기도하다 보면 딴 거 생각납니다. 아까 가스불 끄고 왔던가? 엉뚱한 생각나. 금방 잡념과 상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너희가 깨어서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제자들의 말씀에 제자들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죄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부족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이 부족함, 연약함 없이 우리가 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영적인 태만함, 게으름, 나태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침체, 영적인 낙심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신앙의 권태와 실증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옆에 우리에게 기도의 동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만일 그런 모든 영적인 시험이 거대한 물결처럼 나에게 밀려올 때 오직 내 혼자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다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영적인 침체와 나태와 태만함과 영적인 권태와 실증에 빠질 때 그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의 동역자, 동지를 붙여주신 그게 중보 기도예요. 남편이 때로는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내가 그때 돕는 자로서 옆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아내에게 영적인 침체와 낙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돕는 자로서, 영적인 동역자로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돕는 자로서 부부를 기도의 동지와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교회도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숫교회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것은 내가 믿음이 약하고 영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적인 안위를 우리가 염려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의 동지로 동역자로서 우리를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같은 주님의 숫교회 가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영적인 상호 결속을 위해서, 영적인 상호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서로의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에서도 순원이 못 나오면 같이 또 기도하고 염려하고, 우리 또 청년 가운데에도, 우리 중고등부 안에도 친구가, 사람이 우리 이렇게 못 나오면 서로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영적인 것들을 염려하면서 믿음의 시험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염려하면서 서로를 영적인 안위를 걱정하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서로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은 서로의 약함과 연약함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에, 우리의 그 중보 기도에 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피차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바울이 단순히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요청한 중보기도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잘 말하고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 말은 원어를 보면은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 그 말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랬죠? 4절에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보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마땅히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엉뚱한 말로 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서 신학적인 연구, 말씀적인 연구를 잘 통해서 이걸 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마땅히 할 말로서. 근데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마땅히 할 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것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할 말이 아닌 엉뚱한 말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고 건강을 잃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그것을 잘 건져내서
바르게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삶과 생활은 이 성경에 기반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 계시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계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계시된 것에 근거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직 우리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성경 안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근데 이 성경 말씀 안에 비밀의 복음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니까요, 비밀이라고 하니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신비주의적인 환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뭐 직통 계시를 내려줘가지고 자기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복음이 지가 복음이 되고, 누가 복음이 내가 복음이 되고 지가 복음이 돼, 지가 복음이 되고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보다 조금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한 부분을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오늘 딱 하고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이 성경을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 함께 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본문,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 원어적인 해석, 역사 배경적인 해석,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해석, 교회적인 해석,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빗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시가 인간의 머리, 자연적인 이성으로만 깨달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비가 있어요. 미스테리함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신비라고 하고 비밀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어떤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자유분방한 그런 건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비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이 말씀의 문을 하나님이 잘 열어주셔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런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거기 3절에 보니까 말씀의 문을 여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의 문, 전도의 문을 여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바울을 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골로새 교인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기도가 없이는 성도의 삶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낙담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고 깨어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든지 절망적인 낙담하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은밀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